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대구에서부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안산에 개척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교회인 이 영혼재단을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세 번째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그때 죽여서 천국에서 보여준 것이 그 보여준 그 천국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자립 교회를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목회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내려와서 그 개척할 장소를 찾던 중에 안산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제가 찾는 중에 이 동백으로 오게 됐어요. 이 동백으로 제가 왔는데 제일 처음 제가 딱 그 상가에 온 것이 그 상가가 대원 칸타빌 그 아파트 상가 2층 14평이었습니다. 이 14평을 그 보는 순간에 처음으로 제가 여기는 아닐 것 같아. 여기는 장소가 너무 적어서 여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는 우리 목사님들도 모셔와서 보였어요. 보이니까 다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여기는 한 목사가 아니야. 여기에서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그 장소를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곳에서 내 양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양떼를 못 만나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75%가 교인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장소에서도 내 양떼를 만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내 양떼를 만난다는 게 이게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우리 가족들도 반대하는 그곳에 2006년 5월 14일 날 개척 설립 예배를 우리 가족과 함께, 거기는 다른 어떤 우리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저희들끼리 드렸습니다. 그곳이 14평이지만 이 월세를 제가 250만 원을 달라 하는 걸 조금 삭감을 시켜서 210만 원을 줬습니다. 월세 매달 21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생활비가 아무리 없어도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학원비, 학비 이거 하면 아마 지금 생각하면 아마 끔찍합니다. 한 달에 500만 이상 나와야 제가 생활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하겠다고 여기 왔을 때 돈 한 푼 없이 지금 이 한 달 후에 줘야 될 월세 210만 원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죠. 이 세 번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신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 중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도하는 방법, 또 새벽 기도 방법, 중보 기도 방법, 야복나루 기도 방법,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오늘은 10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 10년 동안을 돌이키면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제가 이 교회 이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성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속에요 이 전도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 전도대 중에는 서울의 순봉교회, 또 서울의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또 아니면 이 용인제일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민교회 이런 데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이 전도하는 이 전도대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 통해서 같이 전도함으로써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그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정말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제 양떼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가 새벽 예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 대예배 때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세교인이 안 올까? 오늘 우리 교회 누가 방문하지 않을까? 항상 전부 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날 기다리지만 저는 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일으키라고 새벽 예배에 네가 충실하라고 해서 제가 이 새벽 예배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그 새벽 예배에 그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새벽 예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많은 병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새벽 예배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 우리 월세도 주고 우리 생활비도 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부터 정말 그런 어려움 없이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새벽 예배에 참 제일 먼저 우리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이 자리는 지금까지 지켜 있습니다. 바로 권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새벽에 참 첫 번째 오셔가지고 저하고 1대1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 분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늘 계속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물질과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됐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이 야뽕나루 기도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 기도의 물결이 조금씩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새벽 예배는 정말 그 14평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새벽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 새벽에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앞에 제가 설교하는 그 단상까지 올라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2년 만에 14평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골드프라자 B동 10층 180평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2년 동안 정말 많은 우리 교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응답을 받고 또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이웃 성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2년이 됐을 무렵에 우리 교회 옆에 이 교회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이 침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교회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세상 사람들도 장사하는데도 이 원칙이 분명한데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영원교회에 그 상가를 샀기 때문에 이제 이 상가를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와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주일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저나 이 성도들도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또 상가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또 교회를 지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상가에 내는 이 한 달 비용이 바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교회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그 제가 재직회 때 우리 옆에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마다 나가는 비용이 400에서 450만 원이 이 상가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게 어떠냐고 말했더니 우리 재직원들이 의외로 우리가 다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교인들은 짓자고 우리가 결론이 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5년이 됐어요. 5년 만에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지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교회 부지를 찾던 중에 지금 이 땅을 보게 됐어요. 보는 순간 정말 제 마음에 너무도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교회 부지가 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입구에서 오면은 두 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나면 또 터널이 있어요. 이런 안 좋은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이건 아니겠지. 이곳에 어떻게 교회를 지어? 제가 어떤 이 모든 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제가 그 골드 프라자 비용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땅이 내 성전을 지을 장소야. 하나님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세워야만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문제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건축비가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있냐고 물으시니까 그 재정이 100만 원 있대요. 우리가 건축을 준비해서 뭐 건축 헌금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없대요. 참 제가 지금 이래 돌아보면 제가 참 장로님께 감사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모든 걸 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것마다 다 그냥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목사님 왜 이건 안 되는데 왜 하시려고 합니까?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 당회가 자꾸 시끄러우면요 교회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멘이에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성금 지른다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이 땅값이 이 땅의 주인이 원래 서울에 우리 통합적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국제대학교 총장이신데 여기다가 별장을 지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별장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기가 사는 가게에 손해를 보고 우리 교회가 들어선다니까 아주 자기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굉장히 사게 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 땅이 뒤에 도로가 생겨버리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한 330만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140몇만 주고 샀어요. 그게 얼마나 올랐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그래, 이걸 그분이 이 땅을 허가를 내놓고 모든 걸 여러분 전부 허가를 다 자기 지으려 하는 집 허가 내놓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 땅의 용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시에다 또 용도비를 내야 되고, 이 땅이 289평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해도 돈이 4천만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설계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지을 때 설계비 그분이 60평 별장을 해놨는데 60평 값은 안 주고, 예, 그 나머지 것만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성전을 지을 때 다 허가를 내라는 것을 허가 변경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쉽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100만을 가지고 시작한다니까 일단은 그대로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성금을 걸고 이 땅을 사게 되고 건물을 짓게 됐는데 이 몇몇 건설회사에 제가 의뢰했어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정도 지으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약 한 14억 정도. 거의 비슷하게 14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14억 정도 든다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우리 선배 그 설계 면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 공사를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려면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이는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회가 돈이 있어야 이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보면 이 교회를 지으면 먼저 이 작정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작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헌금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너는 그냥 그 건물만 지어라. 제가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제가 정말 그거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작정 헌금을 하면 이 몇 억이 나오면은 제가 이 건축하는데 쉬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 이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많은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제가 순종했어요. 그럼 제가 작정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고 싶은 분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고 그리고 모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교회를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짓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정말 잘 완공이 되고 이곳에서만 우리가 4년을 살았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우리 10주년이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 5월 원래 14일 날 어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 교회를 짤막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제가 왜 이 많은 교회 중에 이 영혼교회가 중요할까? 이 영혼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말이죠. 저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영혼재단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약속했던 세 번을 지켰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이 세 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영혼재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영혼재단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제가 그랬죠.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국에서의 생활,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외국에 가더라도 생활. 아마 우리는 이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생활 속에 그래도 내가 잘 살고 물질도 많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소망이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천국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천국까지밖에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 천국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2달란트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이 2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은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는 그냥 숨겨두고 있는 상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다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달란트를 가지고 2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2가지의 재능에 대한 부분을 주신다는 이 뜻입니다. 내가 5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5가지의 이 재능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에게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저에게 10몇 분, 20분씩 또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들은 분도, 어떤 분은 지금 안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가서 공평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이 땅이 공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땅이 공평하겠습니까?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면 여러분 공평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은 왜 순교하고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이게 공평하면 왜 어떤 분은 왜 자기 집을 다 내서 왜 교회를 짓고 왜 그렇게 헌금을 다 하고 막단 그 모든 시간과 다 바칩니까? 여러분 생각에 공평한 것 같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땅보다도 저 땅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계산한댔어요. 1달란트, 2달란트 계산했잖아요. 마지막 가서요. 그것처럼 마지막 가서 하나님은 공평한 게 아니라 계산해서 거기에 따르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분 100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평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천국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네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면류관에 대한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 차이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재단의 이 중요성은 바로 이 천국 생활에 대한 것을 제가 알리고 그리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제가 알림으로써 그 내용이 우리의 천국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영혼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앞으로 비중 있게 또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가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초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들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천국 생활에서 나중에 가서 부끄럽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자기 있는 가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여러분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서 저 천국 생활에서도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복나루 기도입니다. 야복나루 기도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새벽 미명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재단이 우리가 365일을 매일 밤 10시에 성도들이 와서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11시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주무시고 또 새벽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만 그러나 영원재단은 이 야복나루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360일 동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야복나루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 기도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기도의 운동이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한전도대입니다. 우리 교회 위치를 볼 때 과연 우리 교회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나쁘다고 해서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왜 진정한 진짜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전도해야 되냐? 바로 이 진짜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면류관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2개가 바로 썩지 않는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절대 이 2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만 썩지 않는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전도대가 우리 교회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은 어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항상 이 전도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무한전도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전도와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아나바다입니다. 이 아나바다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선물까지 주면서도 마지막 우리의 가장 핵심된 게 뭐냐면 거기에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저 천국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아나바다를 통해서도 전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함께하는 전도 컨퍼런스입니다. 이 함께하는 전도 컨퍼런스는 이곳에 교회를 짓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6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제 전도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고 2박 3일 동안 저와 함께 정말 이곳에서 그 목회자들이 안 되는 그 목회를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함께하는 전도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곳에서도 목회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장소가 좋아야 되고 아파트가 많이 끼고 있어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고 그 많은 곳에 그곳에 있어야만 이 교회가 되지 이런 곳에 있어서 어디에 교회가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고 그분들이 그의 마음에 야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가서 힘을 얻고 우리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방법을 저한테 습득하고 또 이곳에서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가서
교회가 지금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 큰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작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자교회를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살리는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 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옆에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그런 성도들 정말 그 귀한 우리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아마 축복해 주시고 아마 귀하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은 이 나라와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인재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한마디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돼도요 자기 살이 사육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포탈하는지 몰라요. 이건 한마디 말하면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정치가 자기를 위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합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인재 육성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고 이 세계를 위하고 이 교회를 위하고 이런 인재를 우리가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만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수학 다 잘해야 되지만 그것도 우리가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정신,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한 정신, 그런 정신이 아니라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세계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이 국무총리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해도 인재가 없어가지고 세울 사람이 없대요. 국무총리를 세울 사람, 장관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부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들 군 면제 시키고 뭐 그 하고 돈 띵땅 하고 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영원재단이 앞으로 20년, 30년 되죠. 그럼 이 재단은 분명히 많은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재를 길러서 국가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할 그런 인재를 아마 기르는 우리 이 인재 육성,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영원재단에 있는 이 자녀들은 정말 그 교육을 잘 받아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이 영원재단에서 분명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재를 길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인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인재가 배출돼서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가 하지 못할 이런 인재 육성이나 함께하는 전도 컨퍼런스나 우리 무한 전도대나 그리고 야폭나는 기도회나 그리고 우리의 천국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명심해서 앞으로 또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또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10주년을 맞이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정말 축하하며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뜻깊은 날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함께 10년을 함께 동참한다면 아마 분명 오늘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또 더 많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모두가 20주년 때는 정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재단.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성도라도 함께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귀한 뜻깊은 시간이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 목적과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종이 처음부터 개척해서 오늘이 이르기까지 오늘 이 부분 한 부분 우리에게 짤막짤막하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귀한 내용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이 영혼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서 그리워하고 어디에 가더라도 이 영혼 재단이 가장 그리워지고 가장 사랑스러운 정말 이 귀한 재단이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아버지 10년을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동안을 지켜주셔서 20년, 20주년 기념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많은 인재를 육성해서 하나님 정말 그 인재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신앙 간증할 수 있는 놀란 역사 인하게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 컴을 통해서 많은 미자의 교회들이 성장해서 그때 가서 그 목사님들이 와서 신앙 간증하는 2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안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뜻깊은 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